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대면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 속에 처해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민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웠던 그 시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4절로 다시 고백할게요.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2021년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 중에 한 찬양이에요. 소소하게 조용하게 써내려간 그런 가사지만 이 가사 속에 코로나19 동안 불평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제게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준 그런 너무 감사한 찬양입니다. 이 가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따뜻하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일어나셔서 인내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저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4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46번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길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곳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걱정, 근심, 두려움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경제와 정치 모두가 어렵고 다음 세대 및 젊은이, 어른들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찬양하였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몸의 질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주님 새 힘 주시사 연약하고 병든 몸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이곳 성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주님께서 친히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계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토의 모든 기관들을 다시금 일하게 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도 준비를 잘하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없애 주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다음 세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예배와 모임도 재개하게 됩니다. 단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어 앉기, 발열 체크, 손 소독 등은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종전대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18일 목요일 날에는 대입 수능 고사일입니다. 본교의 올해 고3은 김태현 학생, 오건우 학생, 조하성 학생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모읍시다. 다음 주일 21일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나 선교에서 과외를 드릴 분들은 예배팀 팀장 김영기 집사님을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신 데 보셨겠지만 자동 손 소독기와 체온 측정기를 새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빠르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기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전후 수시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이나 가정용 손 소독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11월 18일 목요일 날 12시에 부산 재건 대시동 교회당에서 총회 임원부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목요일 총회 임원부장 워크숍에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그 교회가 공사 중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 들어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교회 입구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공사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손길마다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의 삶의 11조를 또 주 앞에 드리면서 각종 목적을 따라서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이 모든 물질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인악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온라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며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주교회 시찰과 또 남가주교회 조진영 목사 위임식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귀한 사랑들 또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미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들을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고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사역과 앞으로 우리 성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 위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아십니까? 광야와 사막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결핍한 그러한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와 사막이 주는 공통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와 사막이 똑같은 곳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 엄연히 다른 장소입니다. 사막은 1년에 비가 평균적으로 250mm 이하로 오거나 혹은 오지 않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그것이 사막이고요. 광야는 이제 사막과 비슷한 기후 조건이지만 광야에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은 그곳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풀이 자라지만 이제 해가 다시 나게 되면, 건기가 되어지면 그 자라던 풀이 다시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시들어 버리는, 그래서 다시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이제 이집트와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역사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이제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광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광야를 읽을 때에 상상하기를 모래 사막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모래 사막을 이렇게 건너 다녔구나. 예수님께서 모래 사막으로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그곳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엄연히 다른 장소였습니다. 사막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모래 사막 아닙니까?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 사막, 그게 사막이죠.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이 다 돌산입니다. 거뭇거뭇한 돌산과 혹은 또 불그스름한 돌산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그 땅의 대지에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돌들만 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가끔씩 풀도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풀들이 있고요, 또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풀, 그것을 보면서 뭔가를 상상하기란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막과 조금 다른 것은,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드문드문 있지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뭔가 희망을 가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그 희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실 물도 얻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광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도 광야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죠. 우리가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도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희망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한 것이 꺾여지고 희망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바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45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 무교 전병과 그 이제 먹을 음식들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길은요, 짧으면 7일, 한 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아마 한 달치 정도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은 한 달치 정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그 떡반죽 그릇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이 준비한 것의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망이,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11일이면 갈 수 있고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아직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느냐, 그런 원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로 이제 연명하거나, 혹은 45일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며칠을 굶어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여러분 며칠을 굶으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면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굶고 있고 늙으신 부모님마저도 굶고 있는, 어쩌면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3절에서 하는 그 원망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6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수려 죽게 되는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이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지도자를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해라, 하나님은 어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끄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고 찾아서 나아간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마라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이 도대체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면서 마실 물도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세운 이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결코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모세 말 순종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모세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수준은요,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떡반죽 그릇이 다 비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광야 한갯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의 그릇을 비우시고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의 그릇을 다 비워내시고 거기에 믿음을 채우시는, 믿음의 그릇을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마실 물이, 먹을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떡반죽 그릇에 그 내용물이 점점 줄어들고 비어갈수록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떡반죽 그릇이 비어갈수록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염려의 그릇에 대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을 하늘의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려와 근심이, 그 원망이 정말 아침에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행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이면에 그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신뢰하고 길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얻기 이전에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준비한 그 그릇에다가 염려를 가득 채운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들이 이전에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또 동일한 모습으로 원망하는, 근심하는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함으로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크지 않아서 근심 걱정인 분이 있습니까? 계속 염려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영양제를 더 먹이거나 밥을 더 먹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운동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해 보십시오. 뼈가 마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우리의 키가 줄어들지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더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을 살아면서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내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40%는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밤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입니다. 밤에 태양이 뜹니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달이 뜨지 태양이 안 뜹니다, 여러분. 그건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염려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10가지 중에 4가지를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또 염려의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데 염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의 22%는요 사소한 고민입니다. 사소한 고민.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런 거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경제 사정이 훨씬 열악한 그런 나라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갈까? 이런 염려를 한다면은 그 염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많아서 그중에 오늘은 뭐 할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많은 옷 중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고민이다. 사소한 염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는요 염려하는 것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불가항적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의 4%는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왔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차를 돌려서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을 가더라도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잘못된 길을 왔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대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염려의 4%.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요,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100%가 무익한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염려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죠.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염려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들어서 염려합니다. 염려할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염려할 문제를 만들어가 염려하는 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의 그릇을 채우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염려 덩어리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필요 없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그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다 비워버리고 우리의 그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그 그릇을 채워주실까요? 염려하고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보니까 이들이 밥 먹을 때가,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눠줄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보니까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염려를 다 비워버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그 땅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이 떡을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양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너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이고 너와 너의 아들은 굶어 죽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집에 밀가루 항아리가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기름병이 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지 여러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신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그릇이 따로 있고 믿음의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다 염려를 쌓아 놓으면 염려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염려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다가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반석의 물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인생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염려를 비우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그 그릇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시는 것이, 자, 너희들이 목마르니까 이 물로 갈증을 해결해라. 너희들이 배고프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을요, 식충이라 그럽니다. 식충이.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밥만 먹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것만,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어쩌면 노예 생활보다 더 낮은 곳으로 그들을 내모십니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면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한 단순히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정한 인생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기쁘니까, 부모에게 좋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실 때는요, 1차적으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효도하는, 공경하는 자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덕이 되는 겁니까? 자녀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실 때에 원칙을 주시잖아요. 원칙. 만나를 거둘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서 들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가서 거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2리터 정도 되는 양, 2리터. 한 사람이 2리터에 되는 만나를 거두고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을 거두라. 한 사람이 4리터, 5 식구면은 20리터 이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의 만나를 주실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요, 육적인 필요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당 2오멜씩 2리터씩 거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2리터를 거뒀는데, 그런데 거두고 와서 보니까, 광야를 보니까 여전히 만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거둬갔습니다. 그런데 만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곳곳에.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다 거둬갔으니까 조금 더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하고 움직이면은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둘 수 있겠지. 그럼 내일 하루는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만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침까지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육적인 필요가, 만나가 썩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취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쓸모없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취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선물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선물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뭐 기업을 경영할 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인데,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니까요.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고 사용해서 잘 살라고 주셨는데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째 거둔 것은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놔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거둔 만나하고 6일째 되는 날 거둔 만나하고 뭐 성분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만나일까요? 그 시간이 다릅니까? 기후가 달라졌습니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6일째 거둔 것은 말씀대로 2배로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평일에는 많이 거둔 그것은 다음날 썩어버렸지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6일째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육적인 필요들이 여전히 쓸모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복이 독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유지하고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은 이제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전리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요 진멸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는 거예요. 명분이 뭡니까? 왜 남겨두었습니까? 자기 잘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다 진멸하고 그 소하고 이렇게 양들은 남겨뒀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백성들에게 나눠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나?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명분은 명분이 아니죠. 명분이보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육적인 필요들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육적인 필요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비워내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날마다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얻을 때에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또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그릇에 염려를 비워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때도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생의 노하우, 내 지혜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것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여전히 쓸모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복이 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복이 더 큰 복으로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남은 한 해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염려를 비워내고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보다 이상의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생의 노하우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순종함으로 복을 복으로 유지해가며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모든 것이 결핍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원망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우시며 그 염려의 그릇을 비우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정한 원칙, 나의 지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유지하고 그 복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증거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우리가 속한 성덕의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